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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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결의 명절 추석이었지요. 그래서 추석에 제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 생각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답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가문에 태어난 지 50일 되는 그 주 2라는 랩런트가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노예에 그 장로고시 또 목사고시 고시위원이거든요. 근데 근본에 우리 교회 출신 랩런트가 피택 장로가 돼서 장로고시 보러 오거든요. 제가 그때 시험관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절대 여러분과 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답을 가진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오늘 본문 원래 이사야 6장 13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1절부터 12절 또 이사야 5장 그리고 뒤에 읽어봤거든요. 읽으면서 하나님 근본 주일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서는데 저한테 먼저 은혜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거거든요. 그냥 랩런트 후대가 아니라 그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 보면은 보좌에서 주님께서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망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칠 사단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보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보좌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보좌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책임지시는 거구나. 그렇지?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와야 그렇구나. 이 시간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게. 그렇지? 그래 이사야 그러잖아요. 다 망하는데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저를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주님이 뭐라고 하지요? 너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다 교회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 망해도 여러분 답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답은 안 망하거든요. 그렇죠?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렇구나. 답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넘어간 세상에 답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자신, 내 환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작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꼭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 앞에 갈등하고 있거든요. 문제 앞에서 답이 뭐지? 그렇지? 여러분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문제와 답 사이에 두 종류의, 종류라고 좀 죄송한데, 두 종류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문제와 답 앞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요 사단이라는 놈이 역사하고 있다. 이게. 문제와 답 앞에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는요, 문제, 답이 뭐지? 그치? 사단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방하거든요. 근데 문제와 답 사이에 이 십자가 복음이 계시다니까요. 그렇구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사단에게 넘어간 인간에게 준 답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리스도. 항상 여러분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답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 사단이라는 놈이 중간에서 있다는 거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있다는 거를 놓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반석과 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천국문이 열쇠 준다고 그랬지요.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과 제가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답도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그렇죠? 비록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만, 비록 내가 이 질병 가운데 들어가지만, 비록 내가 인간이 밑바닥에 들어가지만 문제와 답 사이에 주님이 계신 걸 안 잊어먹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증인이 되거든요. 사단이라는 놈한테 절대 속지 말라고.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를 못 건듭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250년 동안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갔지만 250년 만에 답은 로마를 살리는 일이 생겼다 이거죠. 죽는 사람까지, 죽는 사람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다 이게. 항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떠난 사람의 답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은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는지라. 아니 사단한테 당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세계는 망한 것 같아요. 근데 뭐냐, 마귀를 멸하러 누가 오셨다고 그랬죠?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답을 줄 것이다. 그렇죠?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아니 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지 않다. 사흘길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렇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답이 뭡니까? 답이. 그렇죠? 거기에 사흘길 희생 제사가 답이라니까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주님이 430년 동안 허락하신 거거든요. 아니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이스라엘과 문제 앞에 그리스도를 놓쳤다니까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니들 바벨론에 종살이 할 것이다. 에레미야가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듣냐니까요. 설마 우리가 그러냐 말이에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틀림없이 고리 들어가서 70년 있다가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 거기 나옵니다. 우리 지나오는 모든 과정이요, 그 문제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이 있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만 잊어먹으면 사탄이 덮쳐버린다니까요. 이 출바벨론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적인 답을 놓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그냥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고. 답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진짜 연약한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사람 중심으로 전 세계는 움직여오고 있습니다. 바유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싹 끝내놓았다니까요.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잡혀야 되는 그 문제, 십자가에서 그 문제와 나 사이에 모든 걸 끝내버렸다니까요. 지금 있는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신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춰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래 문제, 영원한 답이 여러분과 제게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인생의 12가지 고난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근본 문제는 뭐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보면 근본 문제가 뭐라는 게 나오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다른 신이 들어왔어요. 사탄이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삼라만상이 신이 돼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건 뭐냐? 답이 다른 것이 있는 줄 알고 자꾸 헤매게 만든다 이렇게 사탄의 놈이. 그래서 창세기 3장 보세요. 내가 신이라니까요. 내 생각에 지금도 묶여가지고 살아가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이 답이라니까. 그렇죠? 아니 내 거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문제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심어간 세를 누리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다니까요. 십자가 복음을 안 놓치면.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세요. 네피림, 사단이 충만하게 됐다니까요. 아니 이 창세기 3장에 답을 못 주니까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자랑, 쾌락주의, 물질 중심으로 빠져가지고 가정 가문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가정 가문이 망하는 문제하고 지금 서 있는 나하고 문제 사이에 뭐가 오면 되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되거든요. 노아야 당대 의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노아가 그걸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모든 믿음의 후사가 돼버리죠. 정말 창세기 3장 6장을 놓치니까 창세기 11장에 가짜 성공을 따라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 이름 내려고요. 자기 이름 내려고요. 그리스도 이름이 없으니까 내 이름을 내보려고 밥어치는 게 명예심이요, 돈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에 빠져서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니, 진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무속을 찾아가야 되고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고 미신 잡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꼼짝 못 빠져나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10계명의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뭐가 있죠?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나를 귀신처럼 내가 귀신과 같은 신인 줄 그렇게 믿지 말라. 그게 출애굽기 20장의 2, 3계명이라. 이게 전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자꾸 다 벌었거든요. 문화는 참도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가정 가문이 몰락하니까 점쟁이 찾아가지. 하나님은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제4계명의 3명이 뭐 나오죠? 안식일을 거룩해서 지키라. 그렇죠?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버려라. 그렇죠? 왜 그렇지요? 안식일 날 피제사 드리거든요.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은 또 레위는 매일 피제사 드리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피제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죽여버린다고 그랬구나.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있고 불신자 6가지 있는 사람이 예배 승리하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금은 문제 해결되지요. 문화 문제, 제사 문화, 뭐 우상 문화 끝나버리지요. 개인이 망하는 거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지? 아, 예배만 승리하면 되는구나. 예배의 제물이 누구지요? 그리스도라니까요. 모든 문제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이 문제도 그리스도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한테 온 거구나. 그렇죠? 홍해바다가 딱 왔어요. 쳐들어오는 애국군하고 내가 가야 될 앞에 나는 갇혔거든요. 홍해바다. 그렇죠? 그때 6월절 양의 피. 그렇죠? 3일 길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딱 붙들으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걱정 안 하죠. 그렇죠? 항상 여러분 제가 마귀자녀지요, 우상숭배해야지요, 정신문제, 육신의 불치병, 지옥까지요. 자녀는 망할 수밖에 없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대물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아,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3, 4대까지 망할 사람이 1000대까지. 1000대까지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후대를 하나님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한 후대, 미래를 살리라는 메시지거든요. 암만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도 못 빠져나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 앞에 답을 찾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 출바벨론은 뭐냐? 말씀을 놓친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말씀을 놓친 교회에 대해서 경고라니까. 지금 네가 바벨론에 빠져 있지 않냐.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지,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지, 교회 다니면서 맨날 육신적인 강구하지. 지금 세상은 재앙 만나가지고 하나님 안 계셔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나라 원망하지, 뭐 원망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렇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사야 6장 13절이라니까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가 하나님이 없앨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열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좌에서 주님이 이사야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넘어갔지요. 100년 후면은 또 바벨론에게 또 유다도 넘어가지요. 또 70년 뒤면은 이스라엘도 싹 로마에서 망해버리죠. 하나님 나라만 남는다. 그렇죠? 답만 남아요. 답. 그렇죠? 답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을 보니까 다윗 몇 살까지 살았겠어요? 한 150살 살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70살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죠. 다윗이 이 성전,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전을 평생 결론으로 만들어 놓고 갔거든. 후대가 못 지켜서 그렇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살이 한대요. 그리고 29장 10절 보면은 내가 그들을 징치한 후에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에레미야가 하니까 치유됐더니 가두기도 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왜냐? 육신적인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절대 안 망하고 뭐 승리하고 막 그런 얘기 하니까 교회도 그런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 많거든. 이게 뭐 지난주에 뭐가 안 된 일이 많다 뭐 이렇게 너무 잘 된 거예요, 지난주에. 왜냐? 그 말씀이 성취됐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 방향이 조금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세상 사람이 암만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답 없어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화약을 쥐고 불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자기만 들어가는 게 자녀들도 가지고 들어간다. 그렇지? 목사님만 들어가니까 교인들도 가지고 데려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한 거예요. 70년 동안 이들이 거기 있다가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는다. 그 말씀 붙들고 나올 것이다. 그렇죠. 430년 동안 종살이, 70년 노예 생활, 로마의 속국 250년. 그렇죠. 복음은 안 없어졌다니까 계속, 그렇죠. 답을 증거할 사람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약 중에 뭐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죠? 감초가 들어요, 감초. 인생살이의 감초가 여러분과 저요.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되거든요. 지옥에서도 고백하면 거기가 천국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게 성경의 역사요. 우리가 가진 답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지?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시되 증인으로 주님이 택했다니까요. 씨로 생명으로 언약으로 여러 가지를 택해놨다니까. 그렇죠? 어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시작이 뭐냐? 응? 다 망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은 없앨 수 없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10분의 1이 남아도 그것도 망할 것이다. 근데 그루터기만 남겨놓는다고 그랬죠? 그루터기도 뽑아서 태워버리면 되는데 복음을 없앨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거든요.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과 저에게 24시 보고 계시거든요. 걱정하지 마. 응?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너를 통해서 네 가문 살아나야 돼. 너를 통해서 네 민족이 살아나고 이 시대가 살아나야 돼. 왜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후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해라 그렇지요. 인생은 풀 같고 영혼은 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세고 풀도 마르고 꽃도 식은다 그렇지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진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광야가,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야 가지요. 여러분, 사막에 가는 사람이 강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그렇죠? 목말라서. 근데 둘 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서 살아나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서 살아날 것이다. 그렇죠? 생명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다니까요. 요게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교회는 뭐냐? 후대를 키워야 되는, 그게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후대를 교회에서 키우면 세계복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야 62장 6절 12절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기도해라. 그렇죠? 세계복음만을 놓고 기도해라. 그렇죠? 언약을 가지고 있는 너희야 세계복음만을 놓고 기도해라.
워르드게와 에스더만 마저도 그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신 게 증거되죠. 그렇죠? 혼자 해도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주는 게 그게 팀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 반복되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왜냐? 이런 이사야 6장 13절에 그 가슴이 없는 거예요. 다망해도 복음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부산 그 동삼동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이걸 알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다망해도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구나. 이것만 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딱 펼쳐져 버렸다니까. 복음운동은 생명운동이요, 씨운동이요, 언약운동이요, 빛운동이요. 방할 수 없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필수, 절대, 당연, 필요성으로 여러 가지를 불렀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는 민족이 살 길도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전도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후대를 세워라. 세계복음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선교입니다. 후대를 세워서 1천만 렘넌트를 세워 전 세계를 살려라. RUTC.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성전으로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 같은 교회가 출바벨론으로 돌아오면 뭐가 되어야 되죠?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안 되는 사람이 말에 너무 많고, 교회 다니면서 다 망할 것 같고, 부여도 보면은 안디옥에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 것 같고, 다른 데 다니면 괜찮은 것 같고, 그렇죠? 일단 건물부터 틀리잖아요. 그렇죠? 절대 아니다. 돌에다 새겨놔라. 돌에다. 그렇죠? 보좌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틀리나 맞나 한번 확인해봐라. 네가 가더라도 네 후대가 확인할 것이다. 그렇죠? 그게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네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을 다 줄 것이다. 3년 된 짐승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 새도 드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새는 그냥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훈련을 얼마나 혹독하게 받았습니까? 100세 얻은 네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그러죠. 아브라함도 날 때 보고 기뻐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아, 창세기 3장 15절을 후대에게 전달해 드리는데 내가 그걸 우습게 알았구나. 그러니까 후대가 430년 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제사를 계속 지내면서 우리 후대에게 제사 지내는 거 가르쳐줬잖아요. 홍동, 백서, 어떻게 놔라.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건 잘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여러분, 보고만 해서 후대가 잘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말하는 교회가 없다. 그렇죠? 주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왔다고. 그렇죠? 출바벨론 보세요.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 요 언약을 놓치니까 할 수 없이 우상숭배해가지고 하나님 그러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 나올 것이다. 종살이 뭐냐? 우상숭배하는 바벨론에 또 종노릇이 되는 거지요. 70년 동안 종살이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거든요. 아이, 설마 주일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되겠냐? 성취된다니까. 그리하게 나가면 그리한 삶이 되고 확실한 삶이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저하고 여러분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지금 부여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지역이 다 죽어가는데 답이 십자가에 짓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누군가 여기에 습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죠? 로마를 살려야 될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거든요. 장사한다고 이거 놓쳤다 소리거든 또. 그러니까 250년 동안 또 종살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교회를 회복해서 선교의 축복, 로마를 살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바울이 해당으로 들어가서 후대를 키우잖아요. 그렇죠? 아, 복음을 집어내야 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소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한 다윗에게. 시편 103편 20,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보좌에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일하신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군과 천사가 역사하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일주일 동안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는 제가 늘 알고 있는데 앞뒤를 읽다가 하나님이 탁 스파가 나더라. 보좌의 주님이 이 말씀이 증거할 때 너에게 함께 할 테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해라. 그거 아니면 지난주에 이 사단에게 쌓였던 이 민족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그렇죠?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좌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38절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언약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죠? 저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거든.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축복을 누리도록 보좌의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보좌의 주님이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보좌에서 역사하여 문제와 내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거든요. 문제와 나 사이에 사단이 있으면 절대 말씀도 안 믿어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떨어진 말씀을 가로챈다고 그러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렇구나. 보좌의 축복인 그리스도를 붙들고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24시 꿈꾸고 살아갈 답을 줬구나. 그렇죠? 24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24시 그리스도로 꿈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꿈속에서도 나오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25시에 응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여러분과 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237 다민족 후대를 통해서 살릴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걸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증거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칼보리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천명을 주신 거거든요. 바울이 천명을 깨달으니까 사나 죽으나 내게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안 주시기 가장 고상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거구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상급도 주어지는 거구나. 그렇죠? 인생의 모든 답을 얻어버리지요. 감람산에서 드디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거든요. 40명이 니들이 답이 뭔가를 주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거든요. 그렇죠? 올라가시면 또 얼마나 두렵어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을 때도 겁냈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봤거든? 부활하시는구나. 근데 또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때 주님이 답을 다 줬다니까요. 그렇죠? 아니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계속 축복할 거야. 너희들이 통해서 이 씨가 전 세상에 증거돼야 돼. 120명이, 그렇죠?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그 사명이 완성됐거든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가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 믿는 사람 집 주면 난리거든요. 근데 줬잖아요. 거기 사라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저는요, 여러분 꼭 이거 다 몰라도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보좌의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렇지? 남는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없어질 수 없잖냐. 그래서 네가 이 사실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모세한테 뭐라지요? 죽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다 멸망시켜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드디어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렇죠? 로마의 속국이 된 주제에 복음운동 반대에 뛰어다니니까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답을 얻었지요.
아, 그랬구나.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드는데 후대인 내가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 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6장 13절 붙드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답 앞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있는 24시 주님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